창세기 1장 1절이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독특하고도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벽을 쌓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던 그런 사형수조차도 감옥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읽고 회심하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재봉의 이야기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조차도 창세기 1장 1절은 다른 신화나 또 창조설화와는 다른 굉장히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창조 신화들을 보면 신들은 적대적인 세력과 싸우거나 무언가를 낳으면서 세상이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강력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자신을 적대하는 그런 어떤 대적과 싸워가지고 그 대적을 죽여서 몸을 이렇게 두동강을 내니까 하나는 하늘이 되고 하나는 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어떤 자기가 어떤 신이 뭔가를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바다를 이루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무로부터 유를 만드셨고 말씀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재료를 통해서 피조물을 만드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무엇을 느끼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관해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일간의 창조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뭔가를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들을 나누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무질서하게 뭘 만드셨고 뭔가를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성경 창세기 1장을 내용을 읽어보면 1장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6일간의 창조 기간을 통해서 처음에 3일 동안은 뭔가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 뒤에 3일 동안은 그 공간 속을 채워나가시는 차례대로 채워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것을 나누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하신 때로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나누신 공간을 채워나가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먼저 공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 그 공간을 차례대로 채워나가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맞추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화나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창조 설화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그냥 무질서하게 혹은 그냥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뭔가가 우연히 생겨나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뭔가를 설계를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도에 따라 만들어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둘째 날은 뭘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물을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시고 그래서 그 중간에 공간을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물속에 잠겨있는 땅을 나누어서 물과 땅을 나누셨어요.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은 셋째 날에 땅을 식물로 먼저 채우시고 넷째 날에는 뭘 하셨어요? 궁창을 태양과 달과 별로 채우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새와 각종 물에 사는 생물을 창조하셔서 궁창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채워나가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사람과 각양 동물, 생물들을 만드셔서 땅을 채워나가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철저히 뭔가 의도하신 것이 있고
질서 있게 뭔가 하나 차곡차곡 차례대로 일을 이뤄 나가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만일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제가 정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생각해 볼 것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창세기 1장 이 내용이 그냥 아무렇게나 쓰여진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려줄 수 있는 내용이 정말로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하신 일,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과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졌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나가실 일들에 관해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가 나누다라는 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 나누다라는 이 말은 1장에서 우리가 세워보면 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신학자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1장에 나누다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을 때 이 유대인들이 다른 종교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들과 다른 이방 종교적인 그 문화와 풍습 사이를 분리시켜야 된다는, 나눠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나누다라는 말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상의 배경이 뭐예요? 우리가 같이 신학 공부를 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막연히 우리가 서당계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듣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얘기를 우리가 딱 보니까 이 말을 한 그 신학자는 뭔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구나. 창세기가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데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이게 그 훨씬 시간이 더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자기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거짓말로 지어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주 독특한 민족인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 창세기 1장을 봐라. 그러면서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나누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 이방 민족과 분리되어야 한다. 이방의 종교들과 분리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이런 것은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굉장히 문제가 많은 해석이에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해요. 이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나눴다는 말씀을 가지고는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시고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 물과 묻을 분리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시켜 나갈 때는 그러나 이렇게 적용시켜 나가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적용시켜 나가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나오는 이 나누다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분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시는 그런 이렇게 수많이 나누는 이 일은 모든 것이 혼돈되어 있던 그 무질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찾아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에서 나누는 일, 분리시켜 나가는 이 일이
질서를 위한 것이라는 것에 이 반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에 반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좋은 것에서 나쁜 것으로 분리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렵게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면 사회로부터 분리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막 칼부림을 하고 난동을 지으면 체포가 되어서 결국은 가족에게부터 분리가 되고 사회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사랑받던 그 인생의 삶 가운데서 분리되고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무질서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자유로움이라는 것도 질서가 있는 상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지 무질서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질서한 상태에서 자유롭다라는 것은 결국은 혼란과 혼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버스를 타는데 사람들이 막 서로 간에 막 무질서하게 서 있다가 버스가 오면 막 서로 타려고 막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질서가 없이 서로가 아무렇게나 뒤엉켜서 에스컬레이터를 먼저 타기 위해서 막 달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불편함이 초래됩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관계의 무질서, 예의상에 있어서의 그 무질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질서한 생활, 무질서한 말들, 아무렇게나 쏟아내는 말들, 다양한 형태의 무질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는 다양한 무질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향해서 아무런 말을 내뱉고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무질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무질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억압하기 위해서 질서라는 것을 내가 막 강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질서는 오히려 모든 사람의 자유와 편리함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서 보여주시는 이 분리와 이 질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 우리가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나누어져야 할 것이 나누어지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이게 막 뒤죽박죽하게 섞여 있는 것은 과연 뭔지 나의 삶 가운데서 혹시 그것이 나의 어떤 즐거움이나 나의 게으름 혹은 죄성에서 비롯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그게 내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었는지 간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질서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편리함과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고 내가 말을 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창조의 질서는 그런 것이 아닌데 어떤 잘못된 위계 질서나 왜곡된 구습을 따르라고 내가 혹시나 막 강요를 하고 한 적은 없는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질서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하신 일들이 뭐예요? 여섯째 날에는 육지를 살아가는 모든 그런 생물들을 만드시고 중요한 것은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이 말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혹시 여러분의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특별히 눈에 띄었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왕이나 특별한 귀족들만이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아무나 신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을 들은 게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대 이집트,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고대 이집트, 그 과거에 이집트에서 그런 사회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의 형상을 가진 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왕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처럼 존엄하고 왕처럼 존귀하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높고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하고 평등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을 서로 막 비교를 하면서 누군가가 더 우월한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누군가는 열등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거나 누군가를 비참하게 만드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른 누군가와 계속해서 비교하게 만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혹은 막 누군가를 비교하게 함으로써 우울하게 만들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고, 죄가 가진 영향력에서 좌지우지되는 그 세상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이란 거예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무언가 내가 어떤 분야에서 막 앞서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내가 두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신이나 남을 비교해서 하찮게 여기는 것은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이란 거예요.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와 있다면, 그래서 남을 힘들게 하거나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남을 막 힘들게 하거나 내가 초라해지고 비참하게 느껴졌다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만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시면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외모와 관련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 도덕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에 관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더 분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결국 그 형상을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 우리의 근원,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아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원래 자기 자신의 모습만을 보고서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많이 들어온 얘기예요.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알 수가 있고, 사회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 모든 어떤 다른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 인생의 가치, 우리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서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그 존재 하나하나 그것이 존재하는 그 이유와 그 모든 의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 그 모든 피조물들, 모든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퍼펙트하다, 완벽하다는 의미를 가진 것 아닙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그런데 어때요? 모든 것이 다 왜곡되어 있어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들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섯째 날에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무엇을 먹을 수 있었어요? 식물을 먹었어요. 무엇을 먹을 수 없었어요? 육식을 할 수 없었어요. 채식만 했어요. 지금은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고기를 먹어야만 건강할 수 있고 육식 동물도 고기를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오염된 세상의 적나라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세상이 바뀌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지만 이제 찾아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단들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이 말씀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정말로 이리가 함께 있는 다른 짐승을 먹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건 동물의 왕국에 관한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이야기가 맞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처음의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신 창세기 1장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과 동물들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식물이 너희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완벽한 퍼펙트한 세상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만약에 그냥 비유적인 의미일 뿐이고 이리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 곰과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과 다 잘 어울려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얼마나 헛된 이야기가 되고 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단들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에 오염되었고 왜곡되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심으로써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창조의 처음 그 완벽하고 아름답던 모습으로 변하도록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게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란 거예요. 우리의 상하고 우리의 아픈 마음들 때로는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음이 삐뚤어지기도 하고 골마 있기도 한 우리의 그 마음들이 완전하게 건강하게 완전하도록 건강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혼란과 혼돈이 있던 세상을 질서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에 생명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포로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존엄하고 존귀한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단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진화된 것에 불과하다면 인간이 존엄하다는 그 근거를 여러분은 어디에서 찾으시겠어요? 우리는 자연 법칙에 따라 진화가 되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만물을 선하게 다스리시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그 기계를 만든 그 사람이 가장 잘 그 기계를 고치는 것처럼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그 처음 창조된 세상, 완벽했던 세상이 왜곡되고 변형이 되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또 우리의 고장난 마음,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과 육신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물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동물은 땅만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이지만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사는 존재라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가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이루어 가실 일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과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힘과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